한번 따라합시다. 엘리야의 예배. 다시 한번 엘리야의 예배. 구약 그러면 엘리야, 엘리야 그러면 선지자의 대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 선지자의 대표로 말할 정도로 엘리야는 유명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또 어떤 일을 행했는지 우리는 한번 엘리야 예배를 살펴보면서 오늘 또 우리 예배를 점검하고 예배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엘리야는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였다. 엘리야는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였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아멘. 이때 이제 시대 상황은 아합 왕이 정치하던 시대였고, 아합 왕 그러면 악한 왕 중에 악한 왕. 또 그의 그 부인이 있었는데 이세벨은 사탄을 대표하는 그런 그런 이름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이세벨 그러면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으로 쓰여지고 있을 정도로 그 이세벨은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그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합 왕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 대표적인 왕이었고, 특별히 아합 왕 시대에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선지자들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이제 그 아합 왕의 그 칼을 피해서 이제 숨어 다니는, 그죠? 이제 숨어 다니는 그런 환경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엘리야에게 임해서 조금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뭐냐면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그 비를 멈추게 합니다. 하늘의 비를. 그래서 이제 비가 오지 않음으로 해서 이제 땅이 죽어가고 생명이 죽어가고 이제 살기 힘들고, 그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셔요. 그럼 그리 시냇가로 가라. 이거 말도 안 되는 명령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죠? 먹을 것이 없어요. 그 그리 시냇가에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살지 않는 이제 그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뭘 먹고 살아야 되죠? 뭘 먹고 살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그리 시냇가로 가라. 뭐 먹고 삽니까?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거기서 버팁니까? 하는 얘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까마귀들을 시켜서 너를 먹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까마귀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까마귀들을 시켜서 너를 먹이리라.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그래서요, 곧 가서 시냇가에 숨어 지냅니다. 정말로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시켜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물을 가져 날려서 먹게 하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기적.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때 순종이 있느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때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순종이 안 나와요.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믿어질 때 순종이 되지, 아무래도 못 믿어. 남편 하는 말에 맨날 거짓말 넣고 그러니까 순종이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순종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순종은 뭐냐면 절대 믿음 위에서 순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절대 믿음, 하나님을 절대 믿는 믿음에서 순종이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의 순종은 뭐냐면 환경에 상관없이 명령에 순종하는, 이게 순종, 진짜 순종이에요. 아무리 봐도 환경을 보면 순종할 수 없어요. 그죠? 순종할 수 없는데, 또 말도 안 되는데 그분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게 진짜 순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절대 순종하지 못하면 이거 순종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지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환경에 맞습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고 환경에 맞는 얘기고 상황에 맞는 얘기예요? 맞지도 않잖아요. 그죠? 근데 노아가 순종해서 방주를 짓잖아요. 왜 방주를 짓죠? 상황이 전혀 아니지만,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노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고 묻지 않고, 왜 방주를 지어야 되냐 묻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르지방을 떠나라, 떠나는 게 어렵잖아요.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고 떠나는 거예요. 아들 드려라, 아들 번제로 드려라. 말도 안 되죠. 그죠? 어떻게 드립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게 상황 자체가. 근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을 하나님은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순종.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엘리야의 순종 나에게도 주옵소서. 아멘. 그 엘리야의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해 갔더니 정말로, 순종해서 그리 시내가에 갔더니 정말로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물과 떡을 갖다 주는 거예요. 정말 물과 떡을, 야, 그렇잖아요. 물과 떡을 갖다 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리셨어요? 매출하기로 만나를 내리시고 매출하기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잖아요.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떡을 가져오게 하잖아요. 오늘날 똑같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나 처지에 있더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물과 떡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엘리야와 가브의 순종. 따라서 엘리야와 가브의 순종을 배우자. 과부의 순종. 엘리야의 순종, 과부의 순종. 엘리야와 가브의 얘기 우리 잘 알죠. 엘리야와 가브의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다. 왕상 17장 8절을 읽어봅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온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근데 그리 시내까지 말라가지고 거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를 부릅니다.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라. 과부에게. 이것도 말도 안 돼요. 보면 왜 말이 안 되냐? 여러분 지금 가뭄이 들어가지고 지금 3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생명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살려면 부잣집으로 가야 돼요? 가난한 집으로 가야 돼요? 살려면 부잣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응? 그래도 부잣집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저축해 놓은 거 있고 이거 쌓아둔 게 좀 있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여유가 조금 있고 거기 가야 좀 얻어먹을 것도 있고 살 수 있잖아요. 그거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일반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 가부에게 가라. 가부는 가부는 이제 구약 성경의 가부는 가난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가난한 가부, 아들하고 둘이 사는 가난한 가부. 먹을 것이 있겠어요? 맨 먼저 먹을 것 떨어지죠. 그죠? 가뭄 들고 이렇게 비가 오지 않으면 맨 먼저 먹을 것 떨어지고 맨 먼저 굶어 죽어야 될 대상이 과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땅에서 제일 가난한 가부 같아요. 이 가부 집. 그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집으로 가라. 그러면 그 가부로 하여금 내가 떡을 먹이게 하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거든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죠, 여기서도. 근데 엘리야는 두말하지 않고 똑같이 순종하여 가부에게 갑니다. 이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자, 갔어요. 가서 어떤 일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떡과 물을 가져오라. 10절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갔더니 정말 과부가 있는 거예요. 한 과부를 만났는데 나무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 모습만 봐도 뭐 가난한 모습이 다 보이죠, 그죠? 힘들어한 모습이 보여요. 그 과부를 부릅니다. 왜 그래요? 나에게 물을 좀 가져오라. 과부가 이렇게 쳐다보겠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물을 주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 물은 생명과 같은 거기 때문에 당시에 물을 주는 건 쉽지 않지만 그래도 물이라도 주자. 그래서 이제 물을 가지러 갑니다. 다시 불러요. 다시 불러요. 왜 그러십니까? 떡도 가져가라. 아니, 염치가 있지. 그렇잖아요. 이 염치,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은 염치 없는 사람이지. 떡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자기 사정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보시오, 물은 줄 수 있지만 떡은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줄 아면 내가 좀 나무를 하고 있는데 이 나무 주워다가 지금 우리 집에 밀가루 조금 있고 또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거 마지막 이제 떡을 해서 아들하고 둘이 먹고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떡이다. 자기 사정 얘기를 해요. 줄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줄 수 없다. 여러분 줄 수 있겠어요? 권사님 줄 수 있겠어요? 주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일상생활 중에서도 뭐 먹을 거 맛있는 거 있는데 나는 배고파, 그죠? 엄청 배고픈 거야. 근데 나 혼자 먹기도 적은 양이야. 근데 지나가는 나그네가 배고픈데 좀 같이 먹으면 안 됩니까? 주기 쉽지 않습니다. 몰래 먹지, 그죠? 아예 몰래 먹지. 주기 쉽지 않아요. 그죠? 줄 수 없다는 얘기죠. 상황이 그래요, 상황이. 근데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렇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고 순종하라. 13절을 봅니다. 13절. 두려워 말고 순종하라. 13절.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막 두려워하잖아요. 이거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못 주겠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네 말처럼 떡 해가지고 먼저 내게 가져와. 먼저 내게 가져와. 그리고 네 아들과 같이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떡 해서 네 아들하고 먹고 주려고 그랬잖아. 먼저 내게 가져와. 그리고 네 아들, 나머지 가지고 네 아들 먹어. 그러니까 엘리야도 보고 인간적으로 볼 때 엘리야도 이렇게 할 수 없죠. 사람에게 보통 아무리 자기가 배고파도. 보통으로 말하면 우리 가부의 것을 어떻게 가부 마지막 떡을 얻어먹는다, 이거는 할 수 없고 나 같으면 그거 못합니다. 그죠?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딱 시작할 때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성도들을 사랑한다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성도들에게, 성도집에 신방 가서 한 번도 그 집 가서 밥을 먹은 적 없다. 그 집에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나는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 부잣집에 가서 밥 먹는다. 그래요. 근데 그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목사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또 어려운 사람 생각하고 또 그들을 이렇게 배려해야 되겠구나. 이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개척해가지고 그걸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신방 가서 밥 안 먹기로. 또 가난한 사람이 선물을 가지고 올 때 가지고 오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아마 기억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선물 가지고 오지 마세요. 저한테 선물 가지고 오지 마세요. 그리고 저한테 밥 사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선포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목회를 쭉 했어요. 그렇게 쭉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큰 망치로 두들겨 맞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너는 왜 성도들의 축복을 막는 일을 행하냐,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너는 왜 성도들의 축복을 막는 사람이 되냐. 내가 언제 성도들의 축복을 막았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성도들의 축복을 막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깊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아하,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 옳은 일이고 바른 일 같은데 내가 성도들의 축복을 방해하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일 중요한 도구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 믿음을 키워주는 사람이, 믿음을 자라게 해주는 사람이 목사고, 그렇게 성도들이 믿음이 자랄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는 그 축복의 통로를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성도들이 선물도 가지고 오고 밥도 사주고 그렇게 대접을 하는, 목회자를 대접하는데 내가 그걸 방해한 거예요. 믿음을 방해했다는 내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회개하면서 사실 생각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지금도 생각나는데, 선물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진짜 성도들 말 잘 듣더라고요. 한 번도 제가 개척교 몇 년 하는 동안에, 어려운 지하교회 하는 동안에 선물 가져온 사람 진짜 한 명도 없어요. 왜? 자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목사님 나를 배려하는구나. 선물 한 명도 안 하고 좀 섭섭하더라고. 진짜 섭섭해요. 그런데 어떤 그 할머니 집사님이, 힘든 집사님이, 그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늘 선물을 가지고 와요. 꼭 명절 때 되면, 뭐 보통 때는 뭐 그렇더라도 명절 때 되면 꼭 사과 박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 사과 박스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받는 게 너무 부담되는 거야. 이게 부자가 가지고 오면 그래도 아멘하고 받아도 먹기가 쉬운데, 너무 가난한 사람이, 그리고 너무 힘든 사람이 가지고 오니까 이거를 내가 먹는데 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먹으면서. 그래서 기도하고 축복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추석에 저한테 선물하고 축복기도 받고 안수기도 받고 천국에 가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뭐냐면, 제가 어느 그 할머니 연세 드신 집사님이 저한테 백화점으로 나오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좀 나오시래요. 갔더니 뭐냐면 그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요, 목사님 양복을 해드리려고 용돈을 3년 동안 모았대요. 네, 진짜요. 수년 동안 용돈을 쭉 모아두고 뭐라고 돈을 모으고 그랬더니 목사님 양복 한번 해드린다고. 정말 어려운 사람인데 계속 모아가지고 이제 그 양복 할 수 있는 돈의 액수가 찬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양복을 해주겠다고 백화점 나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거부하지 말고 그냥 받으시래. 거부하지 말고. 그래서 나갔더니 집사람이 막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양복 해주셨는데, 가서 양복을 해서 그 양복 입으면서 정말 눈물을 흘렸어요. 뭐를 얘기하자고 했냐면, 이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가고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복을 내리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를 통해서 또는 이제 교회 여러 성도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거든요. 그죠? 믿음이 자라요. 그 믿음이 자라요.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이 말씀의 본문이 이해가 안 가요. 왜 하나님께서 부잣집에 가서 숨어 있으라면 좋을 텐데 이 어려운 시기에 내일 마지막 빵을 먹고 죽어야 되는 그 제일 가난한 사람,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가난한 사람, 그죠? 제일 가난한 그 과부의 집으로 보내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 그 과부 집에 보낸 거예요. 물 좀 주세요. 빵도 주세요. 그러니까 여인이 눈물 흘리면서 빵 없어요. 우리 아들하고 이거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빵 없어. 당신에게 줄 빵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말대로 빵에서 내게 먼저 가져와라.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5번 과부를 위하여 축복하다.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시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에게 떡을 가져와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거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뺏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냈고 당신의 떡을 먹도록 한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네 가정에 떡과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상황이 어렵지만 이 말씀을 듣고 줄 수 없는, 떡을 줄 수 없는 환경이지만 떡을 내놓겠어요? 내놓지 않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떡을 내놓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너 미쳤구나 그러죠. 일반적으로. 그러죠?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너 미쳤구나, 나한테 떡 얻어먹으려고 별짓을 다 하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이 아니니까. 내 아들 살려야지 어떻게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내가 떡을 줍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엘리야가 그대로 전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그 말씀을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6번 과부가 순종하여 복을 받다 그랬어요. 15절 읽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따라합시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가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여인도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해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먼저 엘리야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이런 갖다 주는 거예요.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순종한 거예요. 순종할 때 믿음이, 그러니까 이 여인의 불완전한 믿음이 순종함으로 온전해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의 통로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예배,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온전한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늘 불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지만 불완전해요. 그죠? 불완전해요. 근데 불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온전해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꼭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엘리야는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야의 믿음을 보면 온전한 순종,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엘리야가 순종하도록 이걸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 때 이 여인이 순종함으로 인하여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고 그 온전한 믿음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늘 축복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의 근거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오면 그 믿음을 보시고 언제나 역사를 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믿음의 예배, 믿음의 기도, 믿음의 생활,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럼 나음을 느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 만드냐? 옷자락 만든 사람은 찾고 있잖아요. 제가 만졌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셔요. 그러니까 옷자락을 만지고 주님 앞에 그 믿음이 온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그 위에 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복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잖아요.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왜 그걸 묻습니까? 당연히 맹인이 예수님 찾아왔으면 당연히 보기를 원해서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럼 뭘 묻지고 하기는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그걸 묻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보기를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되어라. 그죠? 네 믿음대로 되어라. 그렇게 하잖아요.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나는 지금 문둥병 걸렸어요.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믿음이 불완전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에 가서 보이니까 그때 나서버리는 거, 그죠? 보일 때.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믿고 가는 동안에 믿음이 온전해진단 말이에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는데 실로암에 가는 동안에 왜 갑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가는 동안 그 불완전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역사, 그 믿음 위에, 온전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믿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불완전하냐면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온전해지고요, 성경을 읽다 믿음이 온전해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을 실천할 때의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어지고 그 온전한 믿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 여인이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온전한 믿음, 엘리야에게 있었던 온전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전가되어서 이 여인이 순종함에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같이 먹고 같이 살았지만은 이제 두 식구가 세 식구가 됐잖아요. 엘리야까지, 그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또 복을 주신대. 그 아들이 죽게 돼요. 아들이 죽게 돼요. 아들이 죽게 돼요. 지금까지 살았으면 며칠 더 수명 연장해서 못해요. 그 과비에게 최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살아나.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22절. 17장 2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들이 살아났어요.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 그 순종하는 믿음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엘리야로부터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과부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이 여인이 받았던 축복 여러분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갈멜산의 예배. 갈멜산의 예배. 갈멜산의 예배는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요. 갈멜산 사건, 그죠? 이 배경 상황은 뭐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제 그 아합왕이 이 모든 원인이 누구에게 되냐면 이 엘리야에게 있다고 그렇게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해서 엘리야는 결국 숨어서 그리시네까지 숨고 과부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납니다. 이제 내가 때가 되었으니 내가 비를 다시 내릴 테니까 아합왕을 찾아가라.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와 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찾아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1절을 읽어봅니다.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을 다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이 모든 이 재앙의 원인이 엘리야에게 있다고, 너 때문에 이 재앙이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뭐냐면 그게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의 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해서 온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부딪히는 거, 의견이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 좋다. 그러면 어떤 신이 참 하나님인지 우리 대결을 하자. 그래서 이제 대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신을, 여기서는 참 신을 찾는, 참 하나님을 찾는 그런 대결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지금 누구를 섬겨?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바알 선지를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있어요. 백성들도 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백성들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선지자도 없어요. 예배도 없어요. 상황이 그래요 지금. 근데 가뭄이 내려와서 지금 기근이 내려와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고 있으니까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너네들 때문에 그렇다. 또 엘리야는 아니야, 네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징계로 온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아합 왕을 찾아가지고 그렇다 이제 하자. 그래서 이제 대결을 하자.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신이 참 하나님인지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대결을 하자는 거예요. 바알이 참 하나님은 바알 섬기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자. 그럼 어떻게 대결하느냐? 그래서 이제 뭐냐면 대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러면 이 송아지 2마리를 갖다가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기도해가지고 하늘에 불을 내려서 이 제단을 태우면 그 신이 참신인 줄을 우리 하자. 그래 백성들 그거 맞는 얘기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대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 섬기는 선지자들이 이제 하루 종일 새벽부터 기도를 하고 뭐 막 주소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꼼짝도 안 하죠. 하루도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불이 내려오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24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렇게 하자. 대결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불러도 이제 그 바알 선지자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다. 30절을 읽습니다.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한 종자 수스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어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예배가 믿음으로 준비된 예배, 믿음으로 준비된 기도, 이것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면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모든 믿음을 드려야 돼요. 우리 호산나 성가대도 매일씩 1시간 전에 나와서 연습하고 믿음으로 준비하잖아요. 근데 꼭 5분 늦는 사람 있잖아요. 그 5분 늦는 사람은 보니까 평생 늦더라고. 평생 늦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맨날 5분만 빨리 오면 되는데 왜 5분을 늦지? 그러다가 계속 늦다가 주님 천국문 딱 닫히고 5분이 오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명확한 생각을 해보기도 한데 그 습관이거든요. 그게 준비하는 습관이에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준비하고
의복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그 자세가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게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주일에는 막 늦었네 빨리빨리 가가지고 막 정신을 흘러붙어 가가지고 5분 늦게 와가지고 또 그 맨 뒤에 앉으면 어때요? 또 맨 앞에 또 자기 자리 찾아온다고. 예배 자세가 아니거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또 만약에 지난 날은 나갔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 예배 준비하면 어떤 자세로 여기 앉아있나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준비 없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지금 여기 온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내가 마음으로 한 주간 준비했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하고 미리 성경도 읽어보고 또 프린터 나가니까 그것도 한번 묵상해보고 미리 찬양하면서 정말로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 그런 자세로 나오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예배를 수축하고 다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임합니까? 그 보겠습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읽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까지 주의 종으로 사는 것이 사명이고 자부심이고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살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지금 장로인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목사인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권사인 것을 하나님 불신자들이 알게 하옵소서. 중요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백성들이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충 기도입니까? 이게 대충 드리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생명을 거는 기도고 생명을 거는 예배예요. 지금 이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고 백성들이 다 우상에게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실제로 불이, 그죠? 실제로 불이 내려와서 그 도랑을 태우고 제물을 태우고 그 향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불이. 여러분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불이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 그래도 오순절 다락방에 똑같은 기도를 하죠. 예배를 드리죠. 다락방에 모여서, 그죠? 이 예배나 그 예배나 똑같이 준비된 예배고 긴장된 예배고 정말로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다 태우는 거예요. 죄악을 태워버리고 악을 태워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태워버리고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장소가 그 예배의 장소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믿음의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불이 내려. 여기 불이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이곳에 불이, 예배가, 이 교회 예배는 뭐냐면, 이 교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늘의 불이, 하늘의 성령의 불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예배, 그게 진짜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지 않는 예배는 아무 쓸데도 없어요. 잘못 드리면 오히려 그 예배가, 그 기도가 심판의 기도와 심판의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저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려야 돼요. 불이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다 태우잖아요. 그죠? 저는 이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를 사랑하시고 또 예배 대행진을 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와 예배를 준비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 어느 시간일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 다락방에 내리셨던 성령의 불, 오늘 엘리야의 제단에 내리셨던 하나님의 불이 우리 동산교회 위에 내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예배를 코로나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재앙을 보세요. 여러분 재앙을, 오늘 비를 멈추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시 비를 내리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비를, 하늘 문을 닫아서 왜 비를 멈추게 하신 거예요? 우상숭배니까. 믿음이 파괴되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징계로 인해서 심판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고 인정하고 시인할 때 비가 다시 내려오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지금도 이런 재앙들이, 전쟁의 재앙, 뭐 이렇게 또 전염병의 재앙, 이런 것들이 다 보면, 물론 다 뭐 과학자들은 과학으로 설명하고 의사들은 의학으로 설명하고 정치가들은 정치적으로 설명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믿음을 점검하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나갈 때 하나님께 모든 재앙을 멈추게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걸 봐야 돼요. 그죠? 그럴 때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자 38절 봅니다. 이에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39절을 봅니다.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앞에 모든 백성들이 다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모든 백성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다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올 때 여러분 다 여호와를 찬양해서, 우리뿐만 아니고 그 보는 모든 우리 가족들, 안 믿는 가족들, 안 믿는 친지들,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40절을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말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바알 선지자들은 다 뭐냐면 기손 시내까지 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은, 사탄의 앞잡이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반드시 심판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축복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의 문을 여셔서 비를 내리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엘리야는 순종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말씀에 늘 순종해서 그리스인에 거룩하고,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떡을 공개받고, 또 순종해서 과부의 집에 가서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그 과부에게 믿음을 완성시켜주고 그 과부의 집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세상을 흔드는 아합 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그죠?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 간절히 드리는 엘리야의 예배를 받으시고 불을 내리셔서 제단을 태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게 전합니다. 아합 왕도 그 앞에 무릎 꿇고
백성들도 그 앞에 무릎 꿇고 모두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서 찬양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멈추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다시 비를 내리게 하셔서 땅을 축복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기를, 그리고 새로운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